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은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쓰러진 자가 일어날 때, 시험 들었던 자가 승리할 때 주님의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교만하지 말고 23절 그러지 말고 이제 이걸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예배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서 5장 16, 17,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감사가 넘쳐요. 그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준 형제 생일을 맞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뭐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대요. 재밌죠? 쓸모없는 사람, 감사는 모르면 쓸모없는 사람.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영환 형제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뭐 한다? 그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제가 하면 기억이 남아. 그죠? 응세 형제는 한번 답을 한번 해볼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뭐다? 한번 게스 한번 해서. 그냥 이거 뭐 어떻게? 잘 안 들리는데? 인간이 아니다. 그것도 맞는데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말이 좀 되지 않아요? 미셸 자매 젊잖아요 지금.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귀의 세계만이 응상 형제, 마귀의 세계만이 이건 맞아 감사할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해요.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란 말은 worship이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배한다, 찬양한다, 고개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 나의 생을 다 드린다. 예배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보면 감사가 터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책이요, 거룩한 흥분의 말씀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이거예요. 엎드림도 예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은 것을 다 벗어서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면서 똑같아집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 천국이죠. 그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거 알죠? 예배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자리에 주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선교 중요합니다. 전도해야죠. 모든 거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끊어져요. 천국 가면 예배는 영원해요.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올려드린 예배, 천국에서 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물론 드려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모든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 전체에서 무수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 그 자체 안에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숙하게 드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보세요. 춤을 춰요. 그들은 지금도.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엄숙해가지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예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야 되는데, 표현돼야 되는데, 내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는 감정을 다 발산하고 하나님께는 발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왜 이걸 막아요? 왜? 여러분들, 예배 안에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거기서 주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뭐 받으러 오나요? 우리 다 받았잖아요.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받아요. 예배는 드리러 오잖아요. 드리러 와서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오예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언어입니까?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의 방법, 곧 말씀대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아주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참지 못하신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인도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그것은 못 참으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정성이 없는 제사, 불순종의 제사, 불성질한 제사, 자기 욕심이 가득 담긴 제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이 시대 예배를 얘기하면 제가 공격적인 되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예배
바꿔야 돼요. 이 시대 예배가 교회들이 바꿔야 돼요. 너무 인간적으로, 인간이 와서 편하게, 아주 인간이 와서 편하게 예배를 다 인간적으로 만들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야지 어떻게 인간에게 맞춰요? 그래서 1시간짜리 예배가 나온 거예요. 20분 설교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온 세계가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할 징조가 나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다른 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처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둬놔버린, 감옥이 되고 마른 거예요. 주님이 꼼짝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예.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예배에 맞추지만 가끔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시간 꼭 맞춰서 할 필요 있어요? 그 정말 몇 달 동안 훈련받고 가서 24시간 정말 보람있게 사역을 해서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춤추면서 돌아온 그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보고하는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스톱!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24시간 거기서 뛰면서 일했잖아요. 우리 2시간, 3시간 못 들어요 그걸? 그들이 몇 개월 동안의 그 사역, 거기서 있었던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를 듣는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가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되잖아요. 왜? 다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넘치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물이 자꾸 넘쳐야 말지 점점 넓혀가지고 채워놓으면 썩어요. 그래서 썩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게 너무 중요한 얘기, 하기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의 제사도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악인은 예배를 못 드려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고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고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들의 제사는 모두 감사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한 주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매 순간 감사였지 않았을까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과거 다윗이 누구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데 가장 막내로서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목동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영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 같은 일이라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기도하며 찬양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의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부 해보세요. 열매는 썩어짐, 고독, 외로움, 절망, 후회, 낙담, 쓰러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의와 희락과 화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족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는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인자가 영원하시다, 인자가 영원하다, 천진 만물을 우리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다가 되신다, 주중의 주이시다, 또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목적을 깨달아 그 멋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은 뭐를 줘요? 참 믿음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악인은 이 소리예요. 불신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은 이 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불평해요. 교만해요.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평해요. 믿음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감사해요.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가끔 저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제가 꼭 천국에 먼저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저 아빠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한 번은 저보다 제 아내가 이제 곧 내 아내가 나를 놔두고 주님 품에 간다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갑자기 마음이 찌릿해.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면서 가슴이 찌릿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감사가 막 나오고 그래. 영준이인데도 그런 거 그래 본 적이 있어? 있지. 우리 그런 거 다 있구나. 응생제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 생각해봤어? 해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 조금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아까 외쳤는데 또 조금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게 회개뿐이 없었어요. 내가 감사를 너무 몰랐구나. 참 감사를 몰랐구나. 그래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I will show the salvation of God. 여러분들, 구원을 보여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책임질 거야, 이 소리예요. 내 영혼을 지켜줄 거야, 이 소리예요. 영생에 대한 보장입니다.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일날 감사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아닙니까? 구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커넥션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의 주,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우리가 찬양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 입을 다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my Lord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난 믿습니다. 참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커넥션은 이런 감사, 이런 감격, 감사의 감격이, 순종의 기쁨이 현재의 구원을 나는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었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는 실패투성인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셨다고 하는 분들 우린 많이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겉은 성공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 안에는 공허, 혼돈, 고독, 절망, 이런 거로 소망이 없는 가득 찼어.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기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기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천사 같아야 돼. 그렇게 순결해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게 순수해야 돼. 그러나 그들의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면 죄악 덩어리예요. 아기들도. 그래서 어제 큐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임신했던 어머니, 나는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악으로 태어났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 같은 모습, 우리의 아기들 안에는 죄악이 가득 담겨져 있어. 자기밖에 몰라요. 걔들은 이기적입니다. 주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단지 자기들은 나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해, 나 하지 말라, 유하라, 이 소리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이 심장으로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죄지심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을 정말로 내가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집니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아니 20년 앞을 모릅니다. 아니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또 우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순종하며 인생을 걸어간다면, 아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빛이요 등불이요 그랬어요. 한 발 옮길 때마다 등불이 나를 비춰줘요. 이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인생의 참 목적지인 주님의 나라 천국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Heaven bound. 이 시간 우리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현주 집사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100명을 어떻게 주사를 놨어. 와, 난 계속 맞으려고 기다리지만 그 생각하면 고마워. 이것도 감사해. 어떻게 100명을 혼자 주일 예배 끝나고 그걸 다 놓으셨을까? 감사죠. 네. 근데 보람이 있었죠? 제니퍼 자매 어디 있어요? 오늘 오셨나요? 우리 안 오셨어요 오늘? 여기 있구나. 정말 무엇을 통해서 봉사할까 많이 고민했었죠, 그죠? 근데 지난주 갑자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머리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5명을 깎아서 머리 해줬어요. 차드 선교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보람이 있었죠? 그렇게 힘들었는데 안 힘들었어요? 감사했죠 하나님께. 그래. 우리 성년 형제 드럼이 진상 형제는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기초가 튼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연습을 안 해서 좀 한참 연습하면 멋있게 쓰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애틀란타로 갔어. 그런데도 연습 안 할 거야? 그죠? 하나님께 감사의 드럼을 올 때 되지. 다은 아빠는 그렇게 한 2주 안 나오고도 행복했어요? 예? 영적 성장 기본 진리 3번 빠지면 안 된다고 서약까지 하고 그렇게 빠져도 마음이 편했나요? 예? 용서를 해주겠지만 다음 주에 같이 졸업은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했어 하나님께. 예.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감사, 범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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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예. 적용하세요.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구원하러.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우리들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자고요. 내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체에, 그리고 땅끝까지.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현장이에요.